아무 눈치, 어떤 현실적인 목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맨살로 달려가서 목욕하고 있는 아버지를 그냥 아무데나 팍 붙잡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농담을 덧붙였대요. 그러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목욕탕에 들어가서. 애들 맨살이 뒤면 새빨개질 텐데, 그죠? 얼마나 아버지가 아팠을까, 마음이. 근데, 이건 이제 제 3자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믿음을 그렇게 풀어낸 바울이라는 사람의 그 심오한 종교성, 엄청난 이 해석력,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았다면 과연 이게 어필이 됐을까? 예수님이 정말 장가도 안 갔다면 이걸 알까 싶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기가 갓 태어났을 때 놀란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랬더라. 아이, 보기 싫다고 제가 갖고 가라고. 아이, 지겹다고. 새카매가지고 보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딱 태어나서 한 시간 반 만인가? 1시간 만에 보여줬는데, 간호원이. 전 태어나서 세상에서 그때까지 처음 놀래봤어요. 그전에는 전 그렇게 놀란 적은 없는데, 얼마나 놀랐냐면, 와,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난 정말 놀랐어. 태어난 지 이제 1시간 목소리 똑같이 생긴 거야. 목소리만 여러 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영혼이 살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똑같나? 아니, 지금은 놀라지 않고 쳐다보고 싶지 왜 저렇게 똑같나? 하기 싫어. 그건 맞아요. 닮기를 바라셨던. 아니, 뭐 그런 닮기를 바란다 안 바란다 아무 무방비 상태로 딱 봤는데 정말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닮을 수가 있어? 그리고 지금 뭐 지적해 주신 대로 한 20년 만에 넘게 보니까, 야, 뒤통수까지 하는 짓까지 똑같고, 뭐 질질 흘리는 것도 똑같고, 자꾸 뭐 잊어버리는 것도, 그래서 참 옆에서 사람들이 날 봤을 때 힘들었겠다 이렇게 저도 반성하는데, 지금 바울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놀라운 체험의 자리에서의 그 완전 하나됨, 이런 것들, 그 속에 우리들은 어떤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제사를 모시고 하나님의 시킨 거니까 다 똑바로 지키고 교회 생활도 이렇게 하고 이걸 종교성으로 오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religious piety는 뭐냐면 다 걷어내고 다 걷어내서 내가 아빠하고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고,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뿐만 아니라 즐겁고 할 때도 아빠하고 부를 수 있는 그 인티머시, 그 가벼움을 얘기합니다. 그 품에 안겼을 때 오는 그 무한한 가벼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내려놔야 되는, 그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려놨을 때 우리는 언뜻 그 하나됨을, 한 분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제가 말한 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립니까? 추상 개념으로 들리나? 근데 이게 에스겔하고 같이 붙어 있었던 경험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게 설명이 단어가 딸려서 여러분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좀 도와주시죠. 어떻게 이런 얘기인데, 얘기는 이런 거예요. 더 자세히 설명은 제가 잘 못하겠네요. 좀 다른 질문 해도 될까요? 네. 유대인들은 네. 이런 아버지라고까지 우리 크리스찬이 부르는 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어떤, 저기 여호와 이름도 안 부르잖아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냥 그 인티머시라는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두려움밖에 없죠.
근데 이제 우리가 문선명 씨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듯이 많은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을 정신 나간 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 큰 그건 없어요. 정직하게.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들이 찾아준 하나님, 그들이 미쳐보지 못했던 것을 밝혀주셨던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것들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게 더 중요하겠죠. 재밌는 거는 92세에 성모병원에 가서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성지로 갔다 그러시는데 그분이 한때는 하나님이라고 그랬거든요. 메시아, 본인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아, 메시아라고 그러다가 재림예수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어느 날 하나님으로 승격하셨다니까. 근데 때 되니까 죽잖아요. 아들끼리 싸우고 지랄을 하고. 모르지 또 이제 좀 지난다면 그 아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서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또 모시고 다닐지 모르지. 그래서 유리관에다 넣어놓으셨다는데 그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천 명을 주교 투투까지 세 장가를 보내는 거 보면 여기저기 엮어가지고 야 그걸 따른다는 게 참 기적 같은 얘기인데 그만큼 기적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대신에 하나님을 어떤 새로운 빅브라더 정도로 무섭게 가리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하면 아무 때나 내 원하는 걸 채워주시는 무슨 서비스맨 정도로 얘기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보면 동일하게 상당히 굉장히 용감한 짓이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거기 교회 사는 거기 그 통일교를 믿는 미국 사람들의 그 지적 수준이 무지무지하게 높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버드 이해 출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게 나는 너무 이상한 거 있죠. 문성경이 아들들도 하버드를 나왔대요. 3남인가가 나는 아주 놀랐어. 6남인가? 그걸 보면 그거 맞죠. 뭔가 하여튼 좀 특이한 뭐가 좀 있는 거예요. 그런 놈을 한 92년이나 가만히 우리는 조금만 잘못해서 야단을 막 치면서 왜 그런 놈을 가만 놔두죠? 글쎄 아들 둘을 잃었는데 그때 속이 많이 상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와이프도 몇 갈았죠. 그리고 사람으로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즐기게 사는 거죠. 자식을 둘씩이나 잃었다. 그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만히 있으셨는지 두들겨 패셨는지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인생이 파란만장했다는 측면에서만 얘기 드릴 때 그렇다고. 자, 근데 지금의 종교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발가벗고 하나님이 마치 금방 태어난 아이를 이렇게 피 묻은 채 가슴에다가 얹어놓고 이렇게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엎드려서 즐기듯이 이거를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완전을 향해 가는 길인가 하면 낙심될 때 그 심장 박동 소리를 하나님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 새 힘이 나거든요. 절망할 수가 없게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나쁜 짓을 꿈꿀 수 있는데 그때 내가 다시 엎드려서 어머니 품에 가슴에 안겨있는 것을 느끼면 자기는 모르게 그것을 털어버릴 수 있는 힘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낙심되고 유혹받을 때 또 너무 분하고 억울할 때 이럴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파이널 어플링 코트가 어머니의 품 같은 그 하나님께 기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내 마음을 붙드셔서 내가 껍데기가 아니라 내 심령이 그가 가신 길을 따라가시게 한다면 그게 이제 우리에게는 디테일한 코드는 없어. 이거 몇 장을 몇 달 어떻게 지켜라는 건 없지만 그냥 주시는 거는 피 묻은 채 상처 입은 채 다가온 우리를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 그 품밖에 없는, 거기에는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규정은 없는데 그 자궁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신비적인 거예요. 거기에 가면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에 대한 구별도 없어져. 내가 옳다라고 바득바득 대면서 그 품에 안겼을 때 스르르 녹아나면서 내 허물과 내 죄가 보여. 내 부족이 보여.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던 이 삿대질이 이렇게 스르르 녹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굉장히 가벼워지고 속에 있었던 원수가 녹아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품이 참 묘한 품이라는 게, 그 품에는 누가 옳고 누구는 잘못했으니까 몇 년 형을 받고 누구는 종아리를 몇 대 때리고 하는 그런 게 없어지고, 그 품에 가면 지금 돈이 모자라가지고 큰일 났어. 이제 곧 망했어. 나는 이제 다 죽었어. 근데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가 집처만 했는데 그 품에 엎드리면 없어졌어. 그래서 젖 한 번 먹고 눈 뜨면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친놈이야. 웃고 있으니까. 그전에는 울어야 되고 화나야 되고 두려움에 떨었었는데 그 품에 잠깐 5분 기대고 10분 기대고 난 다음에 소위 운공조식을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는 빈손으로 왔었는데, 그래서 또 하루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그게 이제 우리한테는 믿을 구석이 있는 믿음이고, 믿음이 행해야 됐을 때 우리 인간의 어떤 품격 같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거는 어떤 코드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닙니다. 그 어머니의 가슴이 우리를 바꾸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조용히 내려놓고 나면 우리의 어떤 관점도 우리의 자세도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쳐다보고 힘겨워하던 그 일조차도 이게 싹 컬러가 변하고 디자인이 바뀌고 새로운 쉐입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딱 누르면 이렇게 뭐야, 변신 로봇처럼 3디멘전에도 촥 이게 모양이 바뀌는 거,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저렇구나 이게 이해가 될 텐데, 이게 말만 갖고 하려니까 참 요즘은 짧으네.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해보면 좋습니다. 힘겹고 버거울 때 차 안에서 조용히 눈을 감고 반쯤 기대서, 저기 치과 의자 그거 참 좋겠대요. 그 비싸서 그렇지. 그거 괜찮고요. 요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레이지보이. 그건 뭐예요? 그게 딱 앉는데 왜 쭉 하면 발 쭉 나가서 뒤로 엎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레이지보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좋겠다. 리클라이너 그래서 이렇게 반쯤 이렇게 널브러져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번에 하나 갖다 놓으시고 우리가 시험관처럼 아니 여러분들 집에도 찾아보면 다 있어요. 정 없으면 벽에를 한 3개쯤 기대가지고 소파에 내려앉아가지고 이 벽에를 한 2-3개 해가지고 이렇게 반쯤 기대면서 내가 어머니 품에 이렇게 안긴 것처럼 이렇게 그냥 늘어져 있으면 그 품이 우리를 굉장히 릴리즈 시켜주는 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 누가 우리를 상담해주고 돈 받고 그렇게 최면을 걸어줘서가 아니라 내가 그분의 품에 안겨서 사모하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아빠하고 부를 때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우리를 이렇게 다독거려 주시면서
나를 교정해 주시고 나를 어루만져서 이렇게 단도리를 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녹이시고 다시 세상을 용기 있게 쳐다보게 해주시는 그런 변화를 사실은 여러분들이 체득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통성기도도 그런 요소는 있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매달리고 막 내 문제를 가지고 하다가 보면 막 한 2시간 막 쥐어뜯듯이 바닥을 긁으면서 막 붙잡고 나무뿌리를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팍 하면서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런 회개가 확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있으면 되겠다. 세상에 그 모든 것도 소용없다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편하게 해주는 그런 영적 체험에 도달하게 해줍니다. 통성 기도도. 근데 그거를 막 소리 지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아휴 이제 좀 시원하다. 그리고 집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추상적인 언어로 풀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만나면 다 해결이 되는데 뭘 더 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디테일한 거는 그분의 작업이거든요. 우리는 그냥 리셉티브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없었다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 거야. 그냥 나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렇구나. 아 이거네. 아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되는 그 변화만 보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 변화의 자리에서 내가 그걸 받아들이는 거 이걸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우리를 점점 완전하게 열매 맺게 한다는 완전의 열매를 향해서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그거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찾는 작업이에요. 믿음이라는 거. 이거 이렇게 해석은 한 게 아니지만 제가 한 20년 전에 어디 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떤 장로님 부인이 저를 잠깐 봅자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그래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그런 신학적인 질문을 평신도한테 들은 거예요. 그때 제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소위 신학 박사인데 나는 그렇게 엄청난 충격의 질문을 처음 받은 거예요. 여성 신학자들하고 디베이트도 많이 했지만 그렇게 하는 얘기는 전 처음 현장에서 제일 처음 들었는데 얘기인즉슨 뭐냐 자기가 아버지 부르면 자기 엄마를 술 취해서 때리던 아버지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못 부르겠다. 부르면 그 이미지가 확 들어온다는 게 저는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 계속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대답했던 건 그래서 그러면 어머니하고 부르면 좀 편합니까? 그래서 편하죠. 그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불러라.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도 못 불렀는데 지저스라고 부르나 예수라고 부르나 주님이라고 부르나 그 이름이 중요한 거 아니고 우리 혼이 뭘 가리키는데 이제 나중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없어져요. 주님도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는요 이렇게 좀 머리가 꼬실꼬실 길고 눈도 약간 파랗게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콧날도 어떡하고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곱을 꼬실꼬실하고 눈이 동그랗고 까무잡잡하고 코는 조그맣고 이렇게 털이 많이 난 아랍인들 조그만 샤카만 아랍인들처럼 생겼을 거라고 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다 그릇된 거니까 그거에 국한되지 말고 하나님한테 제가 말씀드린 편안함을 느끼는 릴렉스했던 그 포즈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아무 형상이 없어요. 왜냐? 애가 엎어져서 있으면 엄마 얼굴이 보입니까? 뭐만 보여요? 예?
가슴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살만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럼 그런 이미지에 가장 적합한 단어는 어느 정도? 그 사람마다 달라요. 목사님 그러니까 여성 신학자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어머니도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걸 제가 어디서 들었는지 봤는지 그거 같은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Father God,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할 때 더 잘 나와요. 아버지가 나는 더 좋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난 더 편하거든요, 목사님. 아버지가 편해요? 아바지가 편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지만 근데 그게 더 편하단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가 생각하는 건요, 편한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름 갖고 논쟁하기보다는 그 이름을 자주 부르다 보면 어느 날 이름도 바뀌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뀐다고요. 각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오래 앉아 있어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감각이 되살아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감각을 잃었다고요. 어디가 하나님 품인지 술 먹고 완전히 간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노름에서 잭팟을 터뜨리는 순간을 가장 희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막 손님이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돈을 셀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막 정신없이 시간을 보는 걸 가장 행복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정해놓은 게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지나가야 되거든요. 내가 아는 세상의 행복, 세상의 그 만끽, 충만함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감각이 살아있어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나 승질이 막 뻗쳐서 미칠 것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감각 때문에 다시 그 품에 엎드려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불교인들이 얘기하는 사바세계가 곧 열반의 자리다 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가 뭔지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아야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과 더불어 경험하는 그 나라는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굶고 추위에 떠는 그 자리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질질 매고 막 1불짜리를 못 먹어서 전전긍긍하면서도 빵을 한 입 배 먹었을 때 전율이 오듯이 하나님께 감사와 눈물이 핑 돌듯이 하나님이 너무 고마운 사랑스러운 그런 자리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고 뭘 입고 가난할 때나 슬플 때나 뭐 힘겨울 때나 건강할 때 아무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좋고 내 사는 게 좋아지는 자리가 오는데, 그게 믿음의 선물이에요. 야,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나? 체험담을 간증하는 건데. 저는 너무 수동적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이게 기도를 하나님이 제게 임재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그럴 때 들어주신 건 잘 몰랐고, 그거를 부르심을 따로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를 좀 받아주세요, 저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제가 하나님 품에 있는 듯한 느낌을 제가 지난 월요일에 잠깐 느꼈었는데, 그 후로 정말 제가 우리 아이들이 달리 보이면서, 전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아플 거야 하는데, 어머나 아프니? 아,
그랬었구나. 이 거꾸로 오면서 정말 그 아픔이 가지는 게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를 해주시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실 때 제가 둘 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먼저인데 그 다음에 가면 그 감각이 살아 있어야 되고, 첫째는 살아 있는데 현실이 파도가 높으면 잊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살만해지면 그분을 사모하는 게 약해져요. 그리고 조금 더 자고 싶고 그냥 어디도 더 다니고 싶고 조금 더 늘어지고 1불 2불이 별로 안 아깝고 그냥 자기를 위해서 펑펑 이렇게 이왕이면 왜 맥도날드 가냐 뭐 이왕이면 왜 집에 가서 구질구질한데 더워서 해먹냐, 그냥 여기서 그냥 왜 라면 먹어, 그냥 먹고 가서 쉬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서 절박했던 감사에 대한 감각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디스플린이 필요한데 지금이 조금 주의할 때는 제일 주의하셔야 돼요. 바스러지기 쉬웠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주시해서 이렇게 오만하거나 방자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자기를,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매일 아침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1시간, 2시간 앉아있고 주님을 사모하고 뭐 졸더라도 그 자세를 자기 몸에 갖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마음의 혼돈과 유혹이 올 때 그때 다시 하나님을 추스려 5분, 10분을 앉아서 하나님이 내 가슴을 다스려 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관계가 먹고 살만하고 편해지면 쉽게 끊어지고, 유혹을 받으면 끊어지고, 달콤한 것을 보면 끊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잘 끊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 섭섭하게 느껴지면 끊어져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느껴질 때가 와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 이건 이제 굉장히 멀리 가버려요. 그때부터 돌아오기가 꽤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나는 믿음이 좋은데 제가 그럴 수는 없어요. 이럴 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잊고 잘 사는 사람도 꽤 돼요. 자, 믿음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측면에서 제가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그 첫 문을 여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빠라고 부르시는 그리스도고, 그것을 그래도 충실하게, 정말 충실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바울이고, 소위 그 교권에서는 늘 이쪽에 한쪽 구석에 있었는데, 교회사에서 보면 영성가라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쭉 하나님을 해석해 왔어요. 영성신학을 한다는 분들이. 가장 근자에는 헨리 나우엔이나 토마스 몰튼 이런 분들, 뭐 개신교 쪽에는 조지 포스터 이런 분들이 이제 인티머시를 강조하는 설명을 쭉 많이 해왔죠.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특히 장로교 쪽에서는 율법적인 사랑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렵고 엄격하시고 근엄하시고 우리에게 윤리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쪽으로 어차피 해석하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해석은